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일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교회는 열 체크하죠. 마스크 쓰죠. 거리 두기 하죠. 그리고 한 방향만 보고 앉아있죠. 그런데도 예배 인원 19명만 드려라. 이러니까 인권 탄압 국가란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법원 결정 이후에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최대 99명까지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끄집어냈죠. 이것도 웃기는 거죠.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니 정부가 뭔데 자기들 멋대로 인원수를 조정을 합니까? 19명까지만 내려라. 99명까지 내려라. 20% 내려라. 10% 내려라. 30% 내려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처소입니다. 한교총에서는 뒤늦게나마 이렇게 조처가 내려서 다행이다라는 환영의 메시지를 냈죠. 계속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자인 쪽에서는 예배 인원 가지고 교회를 길들이려 하지 말아라. 그래도 제대로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도 제대로 목소리 내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작년 10월 미국의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교회 50% 참석 행정명령이 말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50% 한다고 그랬으면 한교총에서 쌍수 들고 환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 제한한 건데도 이거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로 시장의 행정명령 50%만 예배드려라. 이 명령은 종교활동 실천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두 번째로 방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죠. 증거 없죠. 지금의 방역 당국도 근거 없잖아요. 팩트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탁상공로 내가지고 인원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증거 제대로 제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법원은요, 교회 구제 요청을 승인할 거라고 판결하면서 성경까지 인용해서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놀랍고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교회 측에 2억 5천만 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설에 비해서 교회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일반 시설보다 더 손대면 안 되는 게 이 교회죠. 왜냐하면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뭐니 해도 미국의 목회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낸 거죠. 열심히 목소리를 내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보이고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애초에 목소리를 냈어야 됐어요. 맞싸웠어야 됐어요. 근데 쉽게 꼬리를 내리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예, 저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하면 예, 전부 다 예만 하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고 멋대로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듯이 예배 인원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잖아요. 이거 교계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잘못했거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요. 미국의 법원에서 영향력 위치에 있는 판사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죠. 왜냐? 이 사람들은 미국 교회,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이 열심히 싸웠던 그 수고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정소송 포함해서 다양한 법적 싸움을 벌이거든요. 여기에 막대한 자금도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데서 훈련받았던 변호사들, 훈련받았던 법조인들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은요, 싸웠던 경험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그동안에 너무 손 놓고 있었어요. 그냥 교회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건물 크게 지으면, 헌금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은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게 아니죠. 교회가 정말 영향력이 있으려면은요, 예수님이 말씀대로요,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 곳곳에서 이루어져죠. 교회 내부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시민단체, 이 모든 영역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려면 키워내야죠. 열심 내고 헌신적이면 신학해라, 목사님 되라가 아니라, 그래, 너 사명을 가진 정치인이 되라. 너 하나님 나라에서 목숨 건 기자가 되라.
그렇지. 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PD가 되라. 영화 제작자가 되라. 시민단체 리더가 되라. 각 분야 영역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작가가 되라. 이렇게 해서 인재들을 키워내고 적재적소에 사람들 배치를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와 역사가 있을까.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표 때문에 큰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소개해주고 찍어달라고,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애초에 젊은이들 가운데 싹이 있고 역량이 있고 사명감이 확실한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키워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차관, 장관이 되게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 영광을 위해서 소신껏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일종의 표를 구걸하기 위한 통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집사, 장로, 권사의 명칭도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 집사잖아요. 이인영 씨 집사잖아요. 정세균 씨 안수 집사잖아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한 남인순 씨 권사잖아요. 다 엉터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대로 된 인재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권에 뛰어들어가서 일하도록 교회가 뒷바라지를 했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 싸우는 정신들도 싸우는 법조인들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이전부터 이 부분 다니면서 많이 강의를 했어요. 인재 키워야 된다. 신학생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교육, 시민단체 이 모든 영역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인재들, 사명자들 키워내야 한국교회가 비로소 힘있게 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라고 강의하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이 마음이 동일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한민국도 50%조차도 아니다. 그거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된다. 이게 판결을 내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모습 멋지잖아요. 부럽잖아요. 10%만 가지고도 환영 성명을 내는 바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짓을 할 게 아니라 50%가 허용이 되는데도 이것조차도 잘못됐음을 드러내는 이런 교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을 놓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순교자의 자세로 목숨 걸고 싸우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주님 앞에서 아주 멋진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찾아가세요. 교회 가세요. 그래서 현장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본인이 섬기는 교회 문을 닫았다면 개척교회들 중에 문 열고 기도하는 교회들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해주고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현장 예배 찾아가서 꼭 예배 드리는 내일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